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촛불을 앞에 켜놓았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일을 잘 못합니다. 특별히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질이 급한 겁니다. 뭐든지 빨리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래 기다려도 자기 차례가 반드시 온다고 믿으면 기다리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다 끝날까 봐. 그래서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도 지약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때를 알면 기다리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자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의 권능으로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모든 족속이 땅에서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와 가실 때도 역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11 제자를 비롯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120여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광경,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신 것을 본 광경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했던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도둑은요, 아무 예고 없이 옵니다. 도둑이 미리 예고해놓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도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의 날이, 마지막 날이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임산부에게 산고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물론 예정일은 있지만 예정일에 맞춰서 산고가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고는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말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해산하는 산모도 있고요,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해산하는 그런 산모도 있더라고요. 지난 8월 달에 두바이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세부 퍼시픽 항공사 이 비행기를 타고 가던 8개월 된 산모가 갑자기 산고가 찾아오고 양수가 터져서 거기서 애를 낳습니다. 8개월이니까 안심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딸을 낳는데 말이죠, 얼마나 급했던지 2달 먼저 그것도 비행기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그 항공사가 그 아이에게 100만 항공 마일리지를 선물로 줬답니다. 해산의 고통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밤에 속한 사람처럼 잠을 자지 말고 낮에 속한 사람처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밤에는 당연히 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한밤중에 깨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거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낮이 되면 깨어야 합니다. 대낮이 됐는데도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거 곤란한 것입니다. 깨어있어도요,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앉아있으면 별 소용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는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그의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밤에 도둑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이지만,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기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중에 5처녀는 슬기로웠고요, 5처녀는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등만 들고 간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등에 있는 기름이 떨어질까 봐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등만 딸랑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그래서 다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잠자다가 신랑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일어나서 등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지라 미련한 5처녀가 들고 있던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기름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가서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결국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도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잠을 자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잠들면 무감각해집니다. 눈을 감고 잘 뿐만 아니라 뇌를 비롯한 장기들도 전부 다 잠을 자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말이죠, 한번 잠들면 남이 업어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잠들면 영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껴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잠자지 말고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밤에 자면서 입는 옷이 있고요, 깨어서 일어나서 대낮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깨어 있어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이죠,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사택이 교회 마당 옆에 있었는데 새벽 기도 나온 한 성도가 그 목사님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목사님 사택에 가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시계를 봤더니 어느새 10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나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면서 가만히 봤더니 아래가 허전해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글쎄 아래는 여전히 파자마만 입고 있었더랍니다. 깨어있어도요, 일어나도요, 깼어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은요, 당시 군인들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붙였던 판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쇠나 청동, 구리로 만든 호심경을 차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호심경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은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우리가 가슴에 붙여야 할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가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병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함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 없이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투구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옛날 군인들은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요즘도 군인들이 머리에 철모를 쓰잖아요. 특별히 말이죠, 장군들은 아주 멋진 투구를 썼습니다. 심지어 왕들은요, 옛날 왕들은 황금으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심판대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요, 우리의 구원 계획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아니면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머리에 쓰는 이 투구는요, 벗어지기가 쉬워요. 말을 타고 달리거나 막 뛰면요, 이 투구가 흔들거립니다. 또 적과 싸울 때 적들이 긴 창으로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쓴 투구였습니다. 투구를 벗겨내서 머리에 상처를 주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투구는 아주 단단하게 동여맸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웬만해서는 벗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소망을 단단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구원의 소망을 버리지 말고 이 구원의 소망을 단단히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단단하게 이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성탄절이 아니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마지막 11절에서는 서로 권면해서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 혼자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졸면 깨우라는 겁니다. 잠들고 있으면 깨우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단단히 붙이지 못했고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있지 못해서 만약에 떨어질 것 같으면 서로 붙들어 매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기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잠자지 않게 하시고 이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 깨우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사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람들 서로 격려해서 깨우게 하시고 함께 모두가 다 내 가족, 친구, 이웃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 맞이하여 함께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